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오면서 이제 차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운동회를 보냈습니까? DJ가 자신이 겪었던 여러 운동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전놀이라고 하죠. 큰 동체를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 올리는 이 승패를 겨루는 거였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진 또 증거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조지 못했지만 차전놀이를 또 하고요. 또 어떤 놀이를 했냐면 이제 주로 이제 고학년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죠. 기바전을 많이 하죠. 세 명이서 말을 만들고 위에 한 명이 올라가서 상대방 머리에 있는 깃발이나 또는 뭐 머리띠나 모자를 뺏어오는 경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차전놀이하고 또 기마전을 하면서 좀 많이 다쳤던 기억이 있어요. 하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맞아서 피도 나기도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마 요즘 이거 한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아마 민원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DJ들이 자신들이 했던 이 초등학교 때 했던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도 비슷한 시기를 겪으면서 잠시 추억에 젖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와 관련된 참 웃지 못한 뉴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밖에서 소리 내어서 운동회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고요. 등수를 나누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등과 꼴등이 없는 뭐 평등하게 그런 경기를 하는 시상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내용들을 벽보에 붙여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나라는 그런 좀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제 오늘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의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참 피맺힌 그런 절규가 유튜브에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꼰대 마인드는 아닌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사부 일체라고 하죠.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선생님의 또는 뭐 임금의 부모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임금, 잘못된 선생님, 잘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양육받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와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호 키리오스, 카이 호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주와 그 선생님. 정관사 더를 붙였는데요. 선생님은, 예수님은 많은 주 중에, 많은 선생님 중에 그냥 한 분, 한 주 또는 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선생님 중에 유일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한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퀴리오스가 있었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 그를 향하여서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었던 여러 헤롯 분본왕들, 그들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각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관리들, 통치자들 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주인들, 그들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 퀴리오스가 있었지만 진정한 주님, 호 퀴리오스, 유일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하죠.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처형하려고 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만류해서 그들을 처형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인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문화, 즉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명한 여러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의 제자들 역시 선생님으로 랍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많은 선생님들,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랍비, 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생님들 중에 유일한 참된 선생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내가 참된 주님이고 내가 참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생님으로 유일한 선생님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십니까? 당시 랍비들은 각자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과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두 가지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아니다. 율법은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가르침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뒤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좀 큰 곳이었고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국경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마태가 이곳에서 세관원으로 세리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유대 전역에는 이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이 율법, 즉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오늘 아침 이제 설교라고 할까요?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제사를 대신하였습니다. 가버나움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순번을 정해서 유대 남성들은 순번을 정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였습니다. 성인식을 마친 12세, 12살 이상 남성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랍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 회당에 가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게 되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 본문을 읽으셨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본인이 읽고 싶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시편이 좋으니까 오늘 시편을 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읽어야 될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모세 오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6월절에는 아가서를, 6월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초막절에는 뭐 전도서를 이런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고 나머지 성경들, 뭐 역사서라든지 또는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회당장이 그때그때마다 읽을 수 있는 본문을 정해놓고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보시면 늘 하시던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늘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게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읽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침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보통 이제 회당장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 즉 말씀,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유일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랐다는 헬라어는요, ek플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이 밖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접두사와 때리다라고 하는 플레소라고 하는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ek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놀랐다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원어의 뜻은 밖에서 강하게 때려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놀란 게 아니에요. 그냥 깜짝 본인이 놀란 게 아니라 누군가 강하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잠결에 썩은 그 해골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대오각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대오각성한 그런 깜짝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 ek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아 놀랐다는 것이 그냥 한 번 놀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충격받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까?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들었던 수많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젊은이들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달라라는 병입니다. 일본에서 먹는 편의점 음식과 한국에서 먹는 편의점 음식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에서 아무리 과일이 맛있어도 베트남에서 먹는 열대 과일의 맛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에서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무리 맛있어도 미국에서 먹는 햄버거 맛은 차원이 다르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달라병을 많은 젊은이들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차원이 달랐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기관들, 그들이 평생 동안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차원이 달랐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누룩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곰팡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은 그대로 있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과 접촉하는 이 상대방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술을 담글 때요, 쌀이나 또는 곡물을 쪄서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쌀과 이 곡물의 본질이 바뀌어서 뭐로 바뀝니까? 알코올로 바뀌는 거예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음식이 그냥 있을 때는 참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곰팡이가 음식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상하게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누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본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본질을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악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가르침, 바리새인의 가르침, 서기관의 가르침은 누룩처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악하게 바꾸어버리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그들의 가르침은, 교훈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 그들의 전통, 그들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의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은 소위 말하는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요. 그 7번의 책망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청산유처럼 말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정말 말은 잘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깨닫고 가르쳤던 그것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언행일치의 삶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요, 당대에 있던 서기관들의 교사들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제자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린 자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망하고
자신들의 제자들 역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깨닫고 알고 느끼고 배운 바를 전혀 지키고 행하지 않는 언행 일치가 없는 그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당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악한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자들의 누룩 같은 가르침, 말만 하고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이 위선적인 가르침,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이 하나님의 마음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에 치우쳐서 자신들이 이해한 그 말씀,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버리는 이 형식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고 세워놨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이 교만함, 이것이 바로 누룩과도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뿐인 서기관들의 교훈을 듣다가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셨던 이 내용의 말씀대로 직접 또다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게 되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요, 그냥 그 사람을 경련을,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쫓겨나가게 되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의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켜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누가는요, 이 한 줄의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 건강에, 그 외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막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비록 그 사람이 잠시 발작과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이것을 보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새 교훈. 귀신들도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이 새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낙은 자들, 예수님은 친히 그 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며 이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말로만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하신 바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기에 너희 중에 낮은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입만 살아서 말만 하는 예수쟁이들.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칭찬이 아닌 욕과 모독으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제자였던 사울,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뜻의 사울에서 헬라어로 낮은 자를 뜻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 후에 낮은 자 바울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1년을 머물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 바울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교훈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1년 만에 변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말만 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긴 했으나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셨던 분이십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을 섬기며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가까이하며 안아주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들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섬기려 들게 되면 그곳에는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뿐인 말뿐인 이 신앙을 넘어서 작고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묵묵한 행동이 그 어떠한 말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호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비난의 예수쟁이가 저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여러 공동체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